유다의 역사상 길이 기억될 정직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행하고자 했던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던 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할 때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그 동안에 숨겨져 있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율법책을 읽을 때 이 유다 성읍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까지 조상들의 죄와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을 깨닫고 그가 애통하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를 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을 가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의 반응을 요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반응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반응을 해요.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반응하느냐, 그게 믿는 거죠. 그리고 회개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굳은 마음으로, 이 말씀에 대해서 완악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열매로 반응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고 그가 구원을 받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민감성이 있는 복 있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반응을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요시야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정확하게 해석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제사장과 종들을 여선지 훌다에게로 보내죠. 여선지자 훌다에게로 보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명확하게 그 뜻을 밝히기를 원해서 보내요. 이 여선지 훌다는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였습니다.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거주하는 여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당시에 활동을 하지만 사람들과 좀 거리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훌다라는 이 여선지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선포하는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모양으로 하나님이 그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쳐 주신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가 묵상할 때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실 때도 있지만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때는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말씀을 밝혀주시고, 그 말씀이 무엇인가 설교를 통해서 깨닫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밝혀주신다. 근데 관건은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로부터 온 해석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인가, 그것이 관건이에요. 근데 훌다가 15절에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너희를 내게 보낸 사람에게 말하기를, 16절에도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재앙을 내리되 곧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하리니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한다. 그러면서
이 성읍에 재앙이 임할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이 임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듣기를 좋아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여선지 훌다는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과 인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대로,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가감없이 무엇인가를 덧붙이거나 무엇인가를 빼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고 해석한 기준이 무엇이냐? 16절 마지막 보니까 유다 왕이 읽은 책의 모든 말대로 그랬어요. 그 율법책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자기 어떤 감정이나 기분이나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소리를 따라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재앙을 선포하고 있다. 그 말씀에 비춰보니까 유다가 죄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책의 내용은 신명기의 내용이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만 섬기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면,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이 재앙을 주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자기를 비춰보니까, 유다를 비춰보니까 어디에 해당이 됩니까? 불순종에 해당이 되더라. 이것이 정직한 마음이에요. 어떻게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어떻게 자기를 의롭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하게 말씀을 읽고 정직하게 자기를 말씀의 거울 삼아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재앙이 임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건 그들이 그렇게 살아온 결과인 것입니다. 살아온 결과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에,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이 없는 것인가?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을 힘입어, 그 전에는 육신의 힘으로 내가 범죄를 했다면 이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성령을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그 문맥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성령으로 심으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행위,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걸음, 우리의 행위, 우리의 행동,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은 다 심는 것이에요. 심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듯이 다 심는 것입니다. 어디 다른 데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정말 예수를 믿어서 그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따라서 성령으로 심는 것인가 아니면 육체로 심는 것인가, 그 문제이지 다 심는 것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는 것이에요. 그대로 거둔다. 그것은 구약시대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 성령의 시대, 신약 이후에 이 은혜의 시대를 사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의 행적, 그들의 삶의 내용이 다 무엇을 심었습니까? 재앙을 받을 만한 것을 심었다는 것입니다. 삶의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의 내용.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히 아신다. 하나님을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다. 우리 1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이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다 아신다. 그들의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경노하게, 진노를 바라시게 그들이 행동했다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는 것이죠. 무엇을 버립니까? 우리가 가차없이 버리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지 않는 것, 쓸모가 없는 것, 필요가 없는 것,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것, 우리는 그것을 버려요. 그 표현이에요. 이 백성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드려야 했던 그 사랑, 그 열정, 그 중심을 허탄한 사람이 손으로 만든 우상을 향해 바쳤다는 것입니다. 어제 말씀에 하나님을 기뻐하라. 우리의 삶의 유일한 과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과업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상실하게 된다면 그것이 재앙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재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을 마음이 없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그것 자체가 재앙이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은 진노의 불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는 사랑의 실패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갚으십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 그 왕에게는 다른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선고됐어요. 18절 보니까 너희를 보내 여호와께 묻게 한 유다 왕에게는 너희가 이렇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들은 말들에 대하여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심판이 선고됐어요 지금. 그런데 요시야 왕에게는 전혀 다른 내용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재앙의 말씀이 선포됐어요. 여러분, 재앙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것이 끝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재앙의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왜요? 재앙을 안 주고 재앙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재앙을 받으라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온전한 반응을 보인 자가 요시야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래 뜻은 재앙이 아니에요.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귀를 막아서는 안 돼요. 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이 성읍에 저주가 되리라 라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때 어떻게 하죠? 그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한 반응이에요. 마음을 낮추어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회개하는, 그렇게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마음도 부드러워지셨어요. 그러니까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그를 불쌍히 여겨 주신다. 여러분, 이것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 내내 그 굳은 심령을 갖고 있었습니다. 굳은 심령, 무엇입니까? 말씀의 씨가 들어가지 못하는 굳은 땅, 메마른 땅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이. 근데 성령께서, 에스겔의 약속을 보니까 성령께서 그 마음을 부드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부드럽게 하신다. 그 묵은 땅을 기경해 주신다는 것이 성령께서.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도록 만들고 절실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시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음이 부드럽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 굳은 마음으로 받지 않고 부드러운 심령으로 받는 것은 성령께서 그 속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인 것입니다. 그런 절실하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시야 왕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신다. 우리 마지막,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아멘. 평안히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게 하겠다 그랬어요. 평안함을 주신다. 그리고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재앙을 보지 못한다. 그는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축복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평안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하신다.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이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애통하고 마음을 찢고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복된 일인가.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평안을 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여 통곡을 했다는 것은요, 기계적으로 그렇게 회개를 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리고 내가 생활을 하는데 그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 앞에서 그가 사는가. 요시야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은 상한 심령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의 마음이 물같이 녹아지는 거죠.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찢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못 보는 사람들, 마음이 굳어질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할 때 어떻게 되나요? 우리도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도 불마름의 소리가 나오고 원망과 비방과 온통 더러운 것들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을 감지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때는 그렇지 않아요. 마음이 녹아져요. 긍휼의 마음이 나오고 기도의 마음이 나오고 용서의 마음이 나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학습된 행위가 아닙니다. 내 지식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보고 있었던, 하나님을 느끼고 있었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다. 하나님을 보고 있으니 그는 재앙을 보지 못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평안을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랬어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지는 이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마음이 겸비하여져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 그 상한 심령,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마음은 상한 심령이라 했습니다. 그 마음을 구하시고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이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그때에도 하나님을 보며 상한 심령으로 절실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을 보고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